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성경 206쪽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아멘. 사도행전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교회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도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도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는 헬라파 과부들을 구제하는 문제로 갈등이 일어났지요.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이방인의 구원 문제로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끝부분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가는데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을 다시 데려가는 문제로 인해서 크게 다툽니다. 물론 멱살을 들고 붙들고 주먹을 휘두른 것은 아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둘이 나누어집니다. 그런 갈라지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도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갈등 가운데 성숙한 태도로 그 갈등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는 그 문제를 가지고 비난하는 할례파 성도들을 만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갈등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진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컸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지요. 교회는 이런 갈등을 마귀가 역사하지 않도록 성숙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등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일어나도 함께 합의점을 찾고 함께 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이지요. 초대교회는 갈등이 없었던 교회가 아니라 그 갈등에도 불구하고 은혜롭게 해결하여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영동중앙교회도 갈등이 있을 때 은혜롭게 해결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등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갈등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번을 살펴보면서 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침묵하고 기다릴 줄 아는 태도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나옵니다. 사도들만 들은 것이 아니라 형제들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유대인들, 특히 할례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받았다는 말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거부하지 않고 환영하여 받아들였다는 뜻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형제들이 그러면 어떻게 이 소식을 들었겠습니까? 베드로는 고넬료가 더 머물러 있기를 원했기 때문에 더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직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할례파 형제들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고넬료 집에 갈 때 베드로와 함께 할례파 유대인 6명이 함께 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머물러 있고 그 6명이 먼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렇게 알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그 사실만 전했지요. 여기서 이방인들도 라는 말의 원문의 뜻은 심지어 이방인들까지도 라는 뜻으로 강조된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이들은 쉽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오기를 기다렸지요. 왜 기다렸을까요? 베드로를 통해 자초지종을 듣기 전에는 어떤 평가도, 어떤 결론도, 어떤 반론도 말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할레파 성도가 6명이 먼저 돌아와서 그 보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 말 앞에 침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있을 수 없는 사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했다는 그 사실이 그들에겐 도저히 용납되지 않았지만 기다렸습니다. 뭔가 정확한 내용을 알기 전에 이게 어떠니 저게 어떠니 하면서 말을 만들고 시끄럽게 굴지 않았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갈등이 일어날 때 이처럼 침묵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침묵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전후 좌우의 그 상황을 파악하지도 못하며 말을 뱉어낸다면 작은 문제가 오히려 큰 문제로 공동체를 더 힘들게 갈라치게 하게 되는 것이지요. 무엇인가 정확하게 문제가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해서 일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날 때 가장 먼저 가져야 할 자세는 침묵하고 기다리는 태도입니다. 정말 궁금하죠? 입이 건질건질해서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사실, 본인에게 확인하기 전까지는 침묵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믿고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흥분하면 아니 됩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기도 전에 어떤 평가도 어떤 결론도 어떤 반론도 해서는 아니 됩니다. 대부분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한쪽 편 말만 듣고 판단해버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사람이 나에게 친한 사람이면 무조건 그 사람 말을 믿고 따릅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더 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은요, 자기 중심으로 합니다. 절대 남에게 친한 사람에게 무슨 이야기할 때 자기 잘못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잘못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는 이상 한 사람만의 이야기를 들으면 100% 옳습니다. 편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자기 불리한 이야기, 자기 잘못은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1대1의 문제가 1대 다수로 변하는 것이지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갈등의 말이 들려도 참고하지만, 기도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의 입장을 분명하게 듣기 전까지 판단을 유보해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침묵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한쪽 편 말만 듣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목소리를 높이면 교회가 중심을 잃어버리고 싸움의 한복판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특히 중직을 맡은 분들은 더욱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더욱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더욱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지혜를 구해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받아들이기 힘든 문제를 만났지만 특별하게 반응하지 않고 침묵하며 기다렸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자세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쉽게 듣고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흥분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기 전까지 침묵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양쪽 말을 다 듣고 난 후에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서 갈등이 일어날 때 잘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본질적인 문제를 볼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2절입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할례자들이 비난을 합니다. 그 비난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나누기 위해 베드로가 올라왔는데 비난의 소리부터 먼저 듣게 됩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화가 났죠. 자기는 열심히 사역하고 왔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고 왔는데 엉뚱한 것을, 엉뚱한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고 태클을 거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여기서 비난했다는 말은 단순히 문제점을 제시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을 정죄하며 집요하게 따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를 공경에 몰아붙이기 위해 강한 비난조의 감정, 그들의 모든 감정을 실어서 말투로 공격을 하고 있는 모습이 비난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비난하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건의 본질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에 집중만 합니다. 진리의 문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법의 문제로 싸우는 자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어지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교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문제를 만들고 따지고 반박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진리 하나님이 아니라 내 중심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일을 하는데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것이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당회가 교회가 이렇게 결정하고 진행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니 문제를 만드는 것이지요. 오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할례파 유대인들이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3절 보십시오. 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바로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는 이 문제, 이 문제로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리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들에게도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다는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했는데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런 일이 눈꽃만큼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데,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데, 이방인들이 세례를 받았다는데 이런 문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의 관심은 네가 왜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음식을 먹었느냐 하는 문제란 말입니다. 여러분,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음식이 먹는 게 중요합니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게 중요합니까?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더 진리고 어느 것이 더 본질적인 문제입니까? 지금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할례받은 베드로가 할례받지 않은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고넬료와 함께 음식을 먹은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과 관습의 문제였지요. 예수님이 그토록 비난하셨던 랍비들의 전통을 안 지켰다고 지금 베드로와 멱살을 잡고 싸우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역했던 그 놀라운 일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보다 베드로가 지키지 않았던 유대인들의 전통 때문에 지금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얼마나 엄청난 사역을 하고 돌아왔는가는 전혀 관심도 없고 생각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자기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는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그것 때문에 베드로를, 자기들의 담임 목사인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역자들이 위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비본질적인 문제로 공격을 당하게 되면 사역자들이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당할까 봐 진짜 해야 할 일을 망설이게 되고 못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 몸된 교회에 큰 손해가 되는 것이지요.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니면 1절 말씀처럼 정확하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침묵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은 정말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로 인하여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침묵을 지킬 줄 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말이 많으면 하나님의 일을 도와주는 것보다는 방해할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는 첫째로 지금 이 문제가 분명히 확인된 문제인지 그것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아직 이 문제가 분명히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면 정확하게 확인될 때까지는 반드시 침묵을 지키면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이거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들은 이야기, 내가 아는 사람에게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이죠. 말 안 하면 잠을 못 잘 것 같은, 이게 우리의 심성입니다. 그래서 침묵하고 기도하며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갈등이 일어날 때 이 문제가 정말 본질적인 문제인지 진리 문제인지 아닌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끝까지 침묵을 지키며 기다리고 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동 중앙교회는 말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침묵을 지키고 기다릴 줄 아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본질적인 문제에 목숨을 거는 교회가 아니라 본질적인 사역에 진리 문제에 함께 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서 일하는 일꾼들의 힘을 빼는 교회가 아니라 좀 부족한 면이 보이더라도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성숙한 영동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내하며 기다려주는 태도입니다. 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했다는 뜻은 선포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권위 있고 준엄한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했던 것은 자기도 이런 과정을 통해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 반박하는 자를 끝까지 참으시고 설득하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지금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반박하는 것일 뿐, 알게 되면 그들의 생각도 바뀔 것이라 기대하고 인내하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노력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 그들 모두는 이 말을 듣고 잠잠했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단순히 반대를 멈춘 정도가 아니라 이방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대해 기쁨으로 받아들였다, 그 뜻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어디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되기 위하여 이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고 성령 받는 사건으로, 이 놀라운 일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 할레파 유대인 교인들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또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뜻이지요. 대부분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남들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들을 또 남이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강요를 당하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갈등을 극복하고 한 마음이 되어 전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그냥 내가 먼저 침묵하고 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고집을 부리면 갈등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라면 좀 더 성숙한 사람이 이해하고 양보하고 기다려주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문제로 갈등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미국 테네시주의 어느 청년이 길에서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는데 옆을 돌아보니까 교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뭐냐면 오른발 침례 교회였습니다. 오른발 침례 교회란 그 간판을 보고 이 청년이 한참 웃었습니다. 웃는 것을 떠나서 너무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이 교회가 왜 교회명을 오른발 교회라 그렇게 명했을까 궁금해서 동네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동네 사람이 이 교회는 성찬식 대신 세족식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형제교회라는 교단이었기 때문이지요. 형제교회 세족식에서 교인들의 왼발을 먼저 씻겨주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지요. 세족식 때 누가 그 형제의 발을 씻겨줍니까? 목사님이요. 자, 목사님이 오른손을 들고 그 성도의 발을 탁 잡으면, 앞에 있는 발을 잡으면 어떤 발입니까? 왼발이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돌아서서 그럼 오른발을 잡아야 됩니까? 그치요? 그래서 성도의 왼발을 잡고 발을 먼저 씻겨주고 그 다음에 오른발을 씻겨줬습니다.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선임 집사님이 용기를 내어 목사님께 말했습니다. 목사님, 왜 왼발을 먼저 씻기십니까? 오른발을 먼저 씻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성경에도 없는 사실을 가지고 목사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그냥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른 거죠. 그러고 난 후에 다음 세족식 때는 오른발을 먼저 씻겨주겠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웬걸 다음 세족식에도 목사님은 여전히 왼발을 먼저 씻겨주었습니다.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화가 난 이 집사님이 교인들을 선동하여 교회를 나갔습니다. 나간 그들이 세운 교회가 어떤 발을 먼저 씻겨달라고요? 그래서 오른발 침례교회란 이름을 붙였다는 거죠.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어떤 교회는요, 이 피아노를 강대상 오른쪽에 둬야 되느냐 왼쪽에 둬야 놓고 싸우다가 갈라진 교회가 있습니다. 그럼 그 교회 이름을 뭐로 지으면 좋겠습니까? 피아노 교회. 어떤 부부는요,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느냐 설탕에 찍어 먹느냐를 문제로 다투다가 뭐 했겠습니까? 이혼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본질의 문제입니까? 이게 진리 문제입니까?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지 못한 데서 일어난 비극입니다. 대부분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다투며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 여러분, 비본질적인 문제는 먼저 이해하고 참고 양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성숙한 사람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붙들고 싸우면 유치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누군가가 비본질 문제로 날 따지면 속으로 믿음 없는 사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십시오. 오른발이면 어떻고 왼발이면 어떠합니까? 피아노를 강대상 오른쪽에 놓으면 어떻고 왼쪽에 놓으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디에 놓으면 좋을까요? 오른쪽일까요? 왼쪽일까요? 아니요. 정답은 찬양대석이 있는 쪽입니다.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으면 어떻고 설탕에 찍어 먹으면 어떠합니까? 서로 이해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비본질의 문제, 비진리 문제를 가지고 이런 데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 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갈등을 만날 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먼저 이해하고 침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참아줄 수 있고 먼저 기다려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참아주고 먼저 이해하고 먼저 기다리면 결국 갈등은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손바닥이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멈추면 절대 손바닥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먼저 참고 먼저 이해하고 먼저 기다리면 모든 갈등은 서서히 해결되어 진다는 사실이죠. 우리 영동 중앙교회는 서로 이해하고 인내하며 기다려주는 성숙한 태도를 통해 갈등 때문에 무너지는 교회가 아니라 나누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갈등을 극복하고 강력하게 일어서는 성숙하고 건강한 그런 아름다운 우리 영동 중앙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큰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 갈등의 핵심은 비본질적인 문제, 베드로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함께 먹었다는 그것 때문입니다. 그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고 성령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한 것에는 관심도 없고 그들이 정해놓은 율법, 그들이 정해놓은 할례법에 따라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다는 그것으로 베드로를 비난하는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갈등을 통해서 먼저 이해하고 침묵하며 기다리고 또 본질적인 그 문제를 가지고 비본질적인 것은 그 모든 성숙한 성도가 먼저 참고 이해하고 또 양보하면 된다는 것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오늘 또 우리 영동 중앙교를 섬길 때에 비본질적이고 비진리 문제는 먼저 내가 이해하고 양보하고 기다리며 참고 또 그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며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위하여 더 함께 동력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